오늘 저녁 말씀 제목은 족한 은혜입니다. 여기서 족하다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nough,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족한 은혜라는 말은 충분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하나님의 은혜는 족한 은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생각할 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거저 주시고 또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또 자식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뭐든 해 주려고 하십니다. 가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좋은 곳에 입학시키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그러면은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내 자식,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그 취업하지 못해서 어려울 때 이렇게 어떻게든 취업을 시켜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 법적으로는 불법한 것이지만 또 다른 관점, 부모의 심정으로 헤아려 보면 자식을 이렇게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려고 저렇게 한 것이구나, 낭면성에서 그것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을 위하는 육신의 부모도 때가 되면 별세하게 되어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이제는 나는 부모 없는 고아로 살아가면서 나 또한 부모가 되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태양도 주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같은 만물도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도 주십니다. 그 지구와 달의 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이 오게 되는데 이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 태양을 따라 이렇게 도는 것도 이게 뭐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수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지구가 지금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따라서 돌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구에는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봄이 와서 얼마나 희망이 솟습니까? 오늘 오후에 동성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희망이 솟는 겁니다. 노란 산수유, 붉은 동백, 그리고 벌써 흰백색의 목련꽃이 만개에 피었고 나무들마다 새순이 파릇파릇 싹을 틔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파가 있던 지난 겨울에 혹시 봄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불안했는데 봄을 맞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적은 것을 심는데도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봄에 옥수수 한 개 그 안에 있는 알들을 내가 이렇게 훑어서 그 알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밭에 심었는데 그 옥수수 한 개에서 나온 그 알들을 심었는데 거기서 그 알들 하나하나에 다 이게 옥수수 나무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땅이 좁으니까 다 심을 수 없고 거의 한 5분의
사 정도는 다 다시 이게 따로 피로 뺐을 거예요. 5분의 1만 심었는데도 작년에 여름이 올 때쯤에 옥수수를 이렇게 수확하게 되는데 이 한 개의 옥수수에서 한 30개 정도의 그런 옥수수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몇 배예요? 아마 아니죠. 옥수수 한 개, 그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났으니까 아무튼 어마어마한 것을 거둡니다. 우리가 이 고추 씨앗도 한 개를 이렇게 심은데 거기에 싹이 틔워지면 그 한 나무에서 많은 고추가 맺힙니다. 그래서 따먹어도 또 나고 따먹어도 또 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기야 뭐 내가 공들여서 한 거 아니니까 이게 적당하게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안에 그 원리를 내장해 두어서 우리가 적게 심어도 30배, 60배, 100배를 수확하도록 하나님 그것을 원칙을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연 은총은 창조자 하나님이 주신 까닭에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변함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선인이기 때문에만이 아닌 악인이라도 주십니다. 태양도 만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도 곡식도 변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십니다. 아무리 오늘이 답답해도 또 내일의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하셔서 인간이 희망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살다 보면 오늘의 날이 너무나 답답하고 낙심되고 절망적일 때가 있잖아요. 너무 삶의 짐이 무거워서 그만 살까 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내일의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네가 가서 염려하는 것이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존재가 할 것이다. 내일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왜 걱정하냐? 내일은 또 전혀 다른 세상이 올 텐데. 그래서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고 내일은 또 밝은 태양이 떠올라서 새로운 세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젊은 날에는 잘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데 세월이 지나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가 깨달아진 사람들은 이게 내가 다 걱정 안 해도 또 내일은 또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편히 자야 되겠다. 장로님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자연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 두 번째는 특별 은총입니다. 자연 은총에 비해서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신 성도들이 받는 영원한 은총입니다. 이것은 사죄의 은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으로서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영원히 아버지의 은혜의 세계에서 살면서 복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누가 휴직 자리를 구하여 준 것도 은혜입니다. 죽을 지경에서 살려준 것도 은혜입니다. 돈 없이 배고프고 줄일 때 빵과 물질로 도와준 것도 은혜입니다.
요즘에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 제목을 듣는 중에 그 자녀를 학교 선생님이 잘 이렇게 안내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래요. 그것도 은혜이죠. 그리고 죽을 지경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은혜인데, 가끔 이렇게 의사가 정말 죽을 사람을 치료해서 살리는 것도 은혜이고, 또 얼마 전에 경찰관이 그 상황에서 아이가 위층에 떨어지는 걸 떼어서 받았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살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을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는 일생을 자식을 위해 사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부모의 은혜가 더 완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죠. 그렇죠. 부모의 은혜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일생 동안 자기의 생명이 다 끝나는 날까지 자식을 위하고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본능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의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의 은혜는 완전 무결합니까? 우리 부모의 은혜는 항상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부모의 은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도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생전 이여른 교수의 그 책을 보면 자기 딸 이민아 목사가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져서 저 하와이인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을 거. 세상과 단절되고 혼자 이렇게 고립되어 살아가는데 그 불쌍한 딸을 이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도 만났는데 자기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딸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데도 그 시력이 이렇게 나빠져서 혼자 고립돼 살아가는 그 딸을 위로해 줄 수는 없었는데, 그 딸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시력이 이런 것을 대해서도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의 능력으로 그 시력이 낫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학자로서 이혜령 선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국보급 그 현인이라고 하는 뛰어난 학자인데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딸이 아플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딸이 믿는 하나님은 그 딸에게 소망을 주고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자기의 마음이 기울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그 마음이 조금 기울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은혜는 때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식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도 자신도 세상을 떠나가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 자식을 도와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의 은혜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의 은혜도 완전한 보장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완전하게 사랑할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침 안개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이고, 또한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오매불망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지만 내가 자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완전한 은혜는 없는 것입니까? 시편 46편을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노는 유급한 상황이 나옵니다. 열방이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나라들이 요동치는 상황이 나옵니다. 시편 46편에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 세상을 살아가 보면 그런 유급한 시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금방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그런 상황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투르기에 일어난 지진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외인 삶을 산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이 되어가는 형세를 볼 때 앞으로 인간 세상은 더 혼돈스럽고 급변하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 배 정도 갔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최소한 10배의 빠른 속도로 급변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가치관의 혼동도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추스리고 어떤 걸 이렇게 가닥을 추리고 이렇게 살자 저렇게 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아마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돼서 사는 시대는 아마 총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존재를 흔드는 그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의 이런 큰 물결이 우리 삶을 압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완전한 은혜는 어디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어떤 은혜입니까?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세계라면 완전한 은혜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요동친다 하더라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능하신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피조된 세계일 뿐이지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처럼 그런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살아갈 환경이 어려워져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냥 일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이야기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인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서 길 잃고 방황하던 영혼이, 세상에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대로 세상에 속아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영혼이 그래도 아버지 품속에 사는 것이 더 좋았구나 라고 깨닫고 정신이 돌아와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가 없는 이들은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줘야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유랑하는 삶, 그 공고한 삶, 세상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고달픈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교양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걸 다 가져도 그것은 마음의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줄 것은 그거예요. 뭐 취업 잘하고 뭐 좋은 데 결혼하고 뭐 어떻게 서울에 가서 살고, 다 그것도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영원한 아버지로 만나는 것, 그 하나만 있으면 게임 끝입니다. 게임 체인지입니다. 그거 하나 없고 다른 것 다 가져오셔도 100개, 10,000개를 채워줘도 그것이 배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허기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자녀일지라도 서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자식일지라도 아버지가 있으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택함받은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세계보다 더 족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내 아버지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거기도 좀 한 발 거치고 세상에서도 안전한 방식 한 발 걸치고 그렇게 사니까 삶이 늘 공고하고 힘들지. 이왕 믿을 것,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온전하게 그 삶을, 그분에게 내 삶을 던지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쉬워집니다. 고민할 것 별로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 세상 만물과 우리 생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그 아버지께 내 존재 자체를 던져버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장로님 그렇죠?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항상 삶이 공고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일찍 내 삶의 집을 하나님 아버지 그 집안으로 이사를 아예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함께 사는 것, 그 삶의 방식을 내가 선택하게 살겠다. 그런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좀 잘 됐다고 해서 그것 바라보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에게는 다른 건, 세상적인 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됨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공고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언젠가 자기 삶이 쓸쓸하고 외로워질 때가 올 텐데 그때 무엇으로 그 무너지는 마음을 붙들고 설 수 있을까? 오히려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소를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에 두고 사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흥황하게 되고 더 든든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겉사람은 후패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소망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한 은혜입니다. 충분한 은혜.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부모라면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악한 자라도 부모라면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거, 그게 부모의 심정인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주신이 너희 삶에 궁핍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 앞에 아버지 내 삶이 어렵습니다. 내 삶에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부르짖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가끔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못하고 아버지라는 기도를 한 50번 하고 갈 때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기도를 한 그 부름을 50번 정도, 한 100번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기도를 진짜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오직 답답하면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한 50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안다. 너의 삶의 짐이 너무 무겁구나. 내가 안다. 하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단다 하면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 거봐요. 아버지라고 제가 부를 때는 진정으로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정말 부른 것입니다. 저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셔서 없습니다. 진짜 나는 고한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삶에 누군가 아버지와 같은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하고 내 삶에 그때 위로와 소망을 얻고 또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딸이 제가 광주에 가서 그 헐몬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이 아빠는 무슨 기도할 일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빠가 기도한단다. 기도할 일이 많아서 오는 거야. 아빠는 산에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가서 뭐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산길을 걷다가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또 깊은 산에 들어가면 크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한단다. 그래요. 그런데 그 딸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삶이 어려우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찾으면서 저렇게 기도하시는가 보구나.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택함 받은 우리들이 받은 그 족한 은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족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족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한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 저녁에도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택함 받은 우리 성도에게 족한 은혜가 무엇인지, 충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면 충분하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세계 속에 사는 은혜, 이 은혜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의 강을 넘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누리려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낌없이 전하고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